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판단하는 것들이 계속 연속이죠. 이렇게 판단 저렇게 판단, 무엇을 위해서 판단, 아니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지혜롭게 또 이 덕스럽게 판단하지 못하면 나에게도 마이너스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또 서로에게도 가정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죠. 근데 분별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나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의 시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어떤 이 판단을 한다? 그거 쉽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요즘 그 소위 유행하는 MBTI는 물론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관점, 이 심리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향이 어떤 건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누구의 성향을 아는 걸까요?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그 성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더 극대화하든지 아니면 그 단점을 또 내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어릴 때부터 그대로입니까? 물론 그대로 있는 성향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거나 또 신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자기를 알아가는 분별력이죠. 근데 이런 것은 쏙 빼놓고 남들 성향은 어떤 건지만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또 이 세상의 악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분별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한국 사회 이슈를 이끌고 있는 이 사기의 행각, 스포츠 선수와 관계를 맺었던 어떤 이 사람, 그런 거 보면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너무 안타깝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 바깥에 문제가 있을 때 분별하기가 그래도 쉽죠.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강남이었는지 한 큰 교회 어떤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유수의 성도들이 수십억 이상의 이 사기를 당했다, 투자를 한다 싶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런 일이 당연히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 이 사회 공동체를 향한 분별력, 또 내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내가 귀가 얇은지, 그죠? 내가 또 때로는 좀 무덤덤한지, 또 무딘지, 아니면 좀 판단력 하는데 이 자신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유다 왕 아마샤는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분별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다 좋은데 이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이 약간 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뭔가 아쉬움이 있죠. 정직히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죠.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물론 이 다윗 왕처럼 물론 실수도 있고 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왕이 없잖아요. 근데 물론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기준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라고 하는 뭔가 찝찝한 단서가 있는 것이죠. 좋은 평가가 있지만 아마샤는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왕권을 확고하게 한 이후에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찾아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들을 모두 처형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왕의 신복들의 죄만 물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도 말씀이지만 사실 왕으로서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만약에 왕을 죽인 신복들을 내가 다시 가서 복수했어요? 그럼 복수는 또 뭘 낳죠? 복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낳는데 왕권을 갖고 있는 이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거, 자신이 왕위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늘 누가 불안할까요? 저 자녀들이 불안하죠. 내가 그들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들이 나를 또 자신의 아버지처럼 암살을 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까 늘 염려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호의롭게 이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어도 이것을 악으로 갚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권을 확고하게 한 이후에 아버지를 찾아 죽인 이 신복들의 죄값을 치렀고 합리적으로 이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용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을 공격해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을 멸하고 유다의 어떤 그런 이 부속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굉장한 용맹이고 굉장하게 잘한 것이죠. 원래 에서의 집안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이 강력한 이 부족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본다면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뭐가 지나쳤냐면 자신감이 지나쳐버려요. 요즘 이제 아이들을 향하여 이 고민과 염려는 뭐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워낙 많은 것을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패나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고 어디 나가면 실패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가 겪는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쉽게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모에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을 내미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이것을 스스로 해 나가는 방법들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지금 이 아마샤는 여러 가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신감이 어떤 너무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냐면 정복을 하겠다, 이런 호기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자존심은 그들의 영토 내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늘 북이스라엘에게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무시했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남유다에게 군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들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군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런 상황이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저것들을 사실 이미 나눠질 때 이 지파의 개수로만 따져도 뭐 사실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죠. 근데 에돔을 정복한 김에 북이스라엘의 이 손아귀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샤가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분별력 없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2절과 1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전쟁을 하겠다고 북이스라엘을 호기롭게 해야겠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기고 성벽도 무너져 버리고 자신마저 잡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 북이스라엘을 호기롭게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된 또 이 남유다의 현실을 묵과하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판단을 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래서 괜찮아, 저래서 괜찮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려도 또 여러 가지 나쁜 판단을 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우기거나 또 할 수 있는 건 자기 합리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딱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아마샤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 가지 왕으로서 전쟁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신앙적인 면도 그랬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부족했고 또 이 다윗 왕처럼 굳건한 국력이 없었다는 것도 이에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한번 이기니까 막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렀던 것이죠. 여러분, 선자가 걱정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일이 되어졌을 때 이 일이 내 능력과 내 은혜가 아니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2%, 3%, 100%를 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해왔던 영이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도우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 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 어느 정도 잘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말 신앙적으로 돌아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국력을 돌아보는 것에 그 부분들을 놓쳤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데 학생들마다 그런 꿈을 갑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데 내가 알았던 문제들이 다 나와갖고 찍었는데 문제를 다 맞는 꿈을 꿔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다 똑같죠. 자기가 열심히 한 대로 또 정말 그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맞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 내 수준이 딱 이거다. 그러면 내 수준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의 인력 시장은 굉장히 기괴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40대 50대 여성들의 재취업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아마샤처럼 오판해서는 안 돼요. 분별력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현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